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결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은 모두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한쪽으로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이 와중에도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지연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아마존이나 매트릭스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는 이 코로나 사태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여러분 2000년도에 1분기 때 이미 매출이 750억 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로 하면 92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는 15%가 상승됐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매출이 35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는 42조 7천억입니다. 대단한 거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버 회사는 70%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700명을 여러분 해고해야 되는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가면 호텔에 기여할 때 자신의 호텔은 하나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휘튼 호텔보다 훨씬 자산가가 높은 에어비앤비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그 회사도 여러분 그 자산 평가가 310억 불이었답니다. 근데 지금 자산 평가가 18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25% 1,900명을 해고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이익을 창출했던 기업들은 이 코로나가 자신들에게 기회가 됐고, 이익을 창출 못하고 손해를 본 기업들은 이 코로나가 정말 있어서는 아니 될 안타까운 일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윤을 창출했던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뜻하지 않은 모두가 불행한 일 앞에 우리가 너무 많은 혜택을 보고 많은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회사가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과 힘듦과 환난과 불행한 사건들은 모두가 피하고 싶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와중에도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태가 끝난 이후에 우리는 정말 이윤을 창출한 회사들처럼 우리는 이걸 그대로 환원하겠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은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사태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환난과 시련을 겪지 않았던 조상들이 있던가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과 훨씬 많은 시련과 훨씬 많은 곤고와 훨씬 많은 아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모습들, 그때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그 은총의 부흥의 그 놀라움의 그 맛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기에 우리는 성경에 내려되어서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지난주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보았던 카톡에 제가 올렸던 글들 중에 다윗이 썼던 사무엘하 22장 시편 18편의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자신은 이 다윗은 방패라고 얘기했고 산송이라고 얘기했고, 정말 그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될까 할 정도로 굉장히 거친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표현 안에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겪음이 있었고 당함이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었기에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얘기할 때 날라오는 화살, 자신을 향하여 찌르는 창과 자신이 방어해야 될 그 무기 앞에서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것보다 더 훨씬 큰 은혜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지만 실질적으로 각자의 나름대로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힘든 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뭘까요, 여러분? 정말 다윗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은 방패여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 신뢰감이 더 단단해지고 나의 또 다른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진실한 교훈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고 있느냐 말이죠. 그런 것도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환난을 여러분 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시편 121편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지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뭘 지키는 신인가? 자, 오늘은 7절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라.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그 지키심의 막바지가 뭐예요, 여러분? 영혼이고 지키심이 중단되지 않냐고 이미 끝까지 영혼까지 지킨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겪게 하신 이 모든 환난에서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 육신에 관한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고 있는 목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영혼의 지킴까지, 더 나아가 오늘 내가 겪고 있지만 이 겪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영혼까지란 그 시간적인 어떤 지점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면 우리는 겪는 모든 일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저 넘어서까지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시간대까지, 그 장소까지 뭐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열어볼 수 있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왜? 하나님은 거기까지 두고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대화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이 인생의 설계를 이미 그들의 10대와 20대까지 바라보며 계획하고 제시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오늘 당장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당장의 모습만.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미래를 보고 준비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애들은 그 미래가 보이지 않기에 오늘 보이는 내가 즐겁냐, 오늘 보이는 이 시간이 내게 유익하냐, 내게 행복을 주냐, 이거를 따지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갓난아이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런 개념에서 오늘 7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 잘 제가 천천히 읽어보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지라는 뉘앙스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문장에 여러분들이 100%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일부러 읽으면서 작게 읽은 부분이 있었는데 눈치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너를 지켜 모든 환난입니다. 어떤 것은 제외하고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겪는 모든 환난을 면한다고요. 여러분, 면한대요. 면한다는 게 뭡니까? 피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잖아요. 벗어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너와 상관이 없다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하여 너에게 어떤 상처와 너에게 어떤 아픔과 너에게 어떤 고통도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겪었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금 걱정거리가 있는데, 여전까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제외시킨대요. 우리에게 면책권을 준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동의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여러분 모든 환난에서 나는 제외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럼 성경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읽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는걸까요, 여러분? 정답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의 모든 환난에서 면한다는 이 말은 원어에는 없어요. 이건 우리의 바람이고 환난을 겪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성경은 여기서 면한다는 이 말은 없어요. 제가 성경을 여러 번을 제가 뒤졌습니다. 원어도 뒤졌고 영어도 여러분 NIV, 킹제임스 여러분들이 소유하지 않았던 책들까지 행여 실수할까 봐 거기에는 면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은 있습니다. 완성한다. 면한다와 완성한 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면하는 것은 여러분 내게 다가온 환난을 접촉하지 아니한 거고 피하는 것이고 벗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겪는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난이 너를 완성케 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성케 한다고. 여러분, 다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많은 환난을 나름대로 어려움이 힘든 것들이 있었고 그걸로 인하여 우리에게 많은 세월의 어떤 고통스러움을 가졌는데 왜 그 완성되어지는 이 아름다움들이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킨다는 이 말할 때 여러분 우리를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다, 주목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미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완성시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싶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뭐합니까?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많은 환난을 겪어왔고 남들이 겪지 아니한 거 왜 내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완성시켰다는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뭐합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성경에서 왜 이런 안타까움의 현상이 생기는가에 대한 추적을 조금 여러분에게 조금 보이고 싶습니다. 바라는 마음은 여러분 제 말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것이 이렇구나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에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여러분. 10절만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이 사건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10가지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을 구출하여서 지금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와중에 광야를 거쳐야 되는데, 광야를 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직면했냐면 홍해 바다라는 이 엄청난 바다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앞에 바다고, 뒤에는 지금 이 탈출한 백성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바로가 자신들의 온 마차들을 다 동원하여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진퇴양난이죠, 여러분. 갈 수도 없고 빽할 수도 없는 거. 그래서 그들은 이 상황에서 너무 두려움이 엄습하여 왔기 때문에 그는 뭐 했습니까? 그 두려움만큼 성경은 뭐랍니까?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뭐죠? 기도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라고 여겨졌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어쩌면요, 이들은 이 순간만큼 모든 것들을 잃고 오직 하나님, 오직 그분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이때이죠. 근데 여러분, 그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두려운 만큼, 무서운 만큼, 공포를 느끼는 만큼 그들의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고, 애절할 수밖에 없고, 진실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또 다른 형태가 자라고 있다는 게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죄가 자라고 있더란 말이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다라고 부르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13절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고. 이게 원망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거룩함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 안은 나를 허물어뜨리고 나를 쓰러뜨리는 뭐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 응답을 받았으면 그만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단단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됨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14장에서 출애굽을 했고 14장에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는데 여러분, 15장에 가자마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긴지 아십니까? 그들이 목이 마르고 물이 없다고 하여 하나님을 금방 잃어버리고 원망하는 것으로 가버립니다. 환란이 그들에게 온전하게 세운 게 아니라 환란이 그들에게 몸을 세웠어요, 여러분. 도리어 은혜를 찾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범죄한 모습들이 여전히 뭐합니까? 동시에 자라고 있더란 말이죠. 이게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지킴의 은혜를 통하여 환란이 통과되고 그 환란을 이겨내고 환란에 대한 교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진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뭐합니까? 같이 자라고 있는 그 가라지들에 의해서 장악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욥을 단순하게 나보다 큰 시련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욥기를 보면 안 됩니다. 욥은 여러분,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을 때도 성경은 기가 막히게 이랬습니다. 그의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더라. 원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재산이야 또 노력하여 수고하여 여러분 번다 했지만은 잃어버린 자식을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여러분. 그건 가슴에 못 박는 일인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입술로도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23절에 가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장담하고 선언했던 시기 때에 예수님은 그의 말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의 진심에 대한 의심을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바른 일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 안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 일을 차단하고 있다라는 이 어두움을 보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안타까워요. 이해하십니까? 참 한편은 두려운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26장 39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26장입니다. 26장 39절. 제가 안 적었습니까? 방송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드리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해달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한 번 하고 끝냈을까요? 두 번, 세 번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두 번 했다라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정리해 보면 세 번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구하지만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한 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했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내 원하는 걸 버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따라가기를 작정했다면 이 기도를 멈춰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계속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게 원하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어떤 신실한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정직하고 옳은 모습들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들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환난 앞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이 사실은,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것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그 당연한 은혜의 필요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잃어버릴 경향이 있단 말이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 범죄예요. 그게 죄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가보면 제가 여러 예를 듭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3번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그만 구하고 그대로 살으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반론을 제시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질병을 없애달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불편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질병을 든 나의 모습을 보게 가려지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그 사실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의 정당성을 계속 고집하거나 나의 필요성을 계속 요구하거나 내가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한패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이 내게 힘들고 어려운 건 분명하지만 이 안에서 내가 취해야 될 것은 이것을 벗어나는 게 나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게 내 일이에요. 이미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뭐합니까? 거절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환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심이 우리에게 뭐합니까? 파괴되는 아주 기가 막힌 현상이에요. 결국은 환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갈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내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잡는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에겐 뭐합니까? 그것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만 보이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의 동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면 죽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핑계대고 이유를 달고 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의 신앙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지혜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굴복되어지거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을 배제하고 그는 구하든 구하지 않던 하나님은 뭐한다? 향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잖아요. 그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의 뭐예요? 뜻하신 바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심을 거역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거역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좀 편안한 얘기를 좀 하시지. 그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신앙에 커다란 장애를 안고 있다는 생각을 못 가집니다. 하나님은 타인들이 포기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포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 내가 내 자신이 포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이 자체가 정해진 건 없어요. 여러분, 좋은 일, 나쁜 일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환란이 아니고 나쁜 건 환란이 아닙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모든 것이 환란입니다. 내 것을 포기시키는 게 모든 것이 힘든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환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너를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볼 거야. 보시면 뭐합니까 여러분? 도와줘야지. 하나님의 선언은 지키신다는 그 개념은 너를 이 일을 통하여 너를 온전하게 할 거야. 완전하게 만들 거야. 나는 이미 그 계획 속에서 너를 거기에 허락한 거야. 이 뜻이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기보다는 우리는 그 일이 싫은 거예요. 그 겪음이 나는 뭐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온전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데 우리는 당장 그 일 자체가 싫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하니 환난은 여러 가지로 여러 형태로 많은 시간 동안에 있었지만 우리는 온전해졌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타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에서는 여러분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환난을 겪었지만 이웃들에게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들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해결사로서 나타나 문제를 풀어주고 아무 일을 겪은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지장 없는 삶을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거나 지키거나 보살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은 계획하고 있고 그 계획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이런 소망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때 그 일로 인하여 내 신앙의 부흥의 날을 맞이했고 내 신앙의 살아있음을 경험했고 나는 그 일 때문에 내 안에 다른 것은 몰라도 당신에게 적어도 이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도 밝혀짐이 없는 이 안타까움에 우리의 삶이 되지 말고 모두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의 이 시기를 통하여 누구보다도 많은 것들이 창출되어지는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견고한 모습 속에서 정말 지난 날을 추억할 수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세우신 그 근거 외에는 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 나를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든지 말씀의 자리로 이끄시든지 아니면 어떤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든지 그 이끄신 앞에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깊은 기도의 운물을 팔 수 있기를 바라고 누구보다도 하늘의 창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담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누구보다 우리의 지경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맛있는 만나의 풍성함들이 임하는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 시대에 모두가 겪는 일이라고만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된다라고만 말하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심령으로 나타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이 땅에서 겪어온 우리들이지만 신앙적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신앙적으로 하나님 어떠한 확신을 고백할 수 있는지,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졌는지 할 말이 없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런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면에서 주목하며 세워짐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분명히 끝날 이 사태 앞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담겨지고 있는지 하나님 고민하며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어떠한 자리에 세우시든지 그 세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뜻하신 바를 이루며 사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머리 숙인 모든 심령과 가정과 기업에 넘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